오늘은 당신의 재산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네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땅을 주지 않았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해서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네 지파 너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3장에도 하십니다.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머지 지파는 땅이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나는 소출, 땅에서 나는 농사지어서 얻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적게 나오면 슬퍼하고. 그런데 네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기업에서 나오는 번 돈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기업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하시려고 잘 먹고 살려고 기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네 지파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산이니 기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기업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인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네 지파는 망하는 겁니다. 네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부유하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업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충하고 죄를 지을 때는 네 지파는 벌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그 사람을 복을 받게도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네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기업을 사랑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고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을 받아서 성도님의 재산이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듯이 성도님들의 인생도 별별 없이 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님의 재산은 무엇인가요? 현금, 집, 땅, 주식, 골동품, 금 이런 것들이 재산인가요? 돈이 될 만한 것이 다 재산이죠.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님한테 유익하고 잘못 관리하면 돈이 재산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시켜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부자 된 것이 재산이 많은 것이 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가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들어가요. 그게 도움만 안 되면 그 재산이 독이 안 되고 좋게 쓰여지면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재산이 많은 것이 자신에게 독이 돼버리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첫째로 세상 사람의 재산은 무엇인가? 돈이죠. 돈이 되는 것을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기업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재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통장에 몇 억씩 넣어놓고 사세요. 그러면 그것도 재산. 또 집, 요즘 땅 집값이 많이 비싸죠. 예. 그 재산, 땅, 주식, 골통품 팔아서 돈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산이라고 그러죠. 또 팔아서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 이꼬르해 비슷비슷한 용어들 같이 쓰여지는 말들이죠. 그러므로 기업은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기업으로 가지셔야죠. 내 기업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기업체로 가지셔야죠.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체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청년 때부터 10대 후반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 재산을 믿고 살잖아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세상 돈을 믿고 살고, 세상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선택은 성도님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의 재산은 돈이죠. 다 팔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돈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재벌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재벌들은 큰 소리 딱딱 치며 살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봐봐요. 큰 소리 빵빵 치며 살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예 이러고 살고. 그 자문사가 맞잖아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주인처럼 주인이 되고, 돈이 없으면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벌어지네. 이게 팍팍 벌어져서 한 달에 한 1억씩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안 되네.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많이 썼으면 하는 게 소망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위의 건 생각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 죽어요. 그때 죽은 다음에는 내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난다고 해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을 믿고 살죠. 그 돈으로 재산을 늘리죠. 그 재산을 늘리려고 막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모은 사람들은 반대로 그 재산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죠.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세상 재산이 많다고 모든 것이 그럼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드라마 봐요. 드라마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돈 많은 사람들 거기 많이 등장하는데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지도 못해요. 돈으로 죽음도 해결하지 못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해결해요? 못해요. 이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갖고, 야, 너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돈 하고 살지 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더 중요한 게 더 많다. 너희는 저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더 중요한 걸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일도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 점검해. 내가 돈을 더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돈을 더 의지하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사람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막 그 돈 갖고 막 쓰고 다녀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면 막 쓰고 다니는데 한 5, 6년만 쓰면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왜? 집도 다 사고, 좋은 가구, 비싼 거 다 사고, 명품도 다 샀어. 더 이상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이제 막 또 빌딩 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도 재미가 없어. 처음 한두 번 살 때는 재미가 있는데 계속 사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거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거 뭐하나? 그래서 그 돈을 이거 어디다 쓰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쓸 데가 없어서 이제 죄 짓는 곳을 찾아다녀요. 죄 짓는 곳, 어두운 곳, 은밀한 곳. 남자들은 술집,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막 처음에는 막 그냥 명품으로 차바르고 폐물로 막 차바르는데, 그래도 돈이 막 생기면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가품을 막 사는 거야. 미술품을 사고 막. 그래도 쓸 데 없으면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 없으면 엉뚱한 짓 딱 해버려. 죄 짓는 곳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믿음에서 떠나. 겉만 그리찬이지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찌른데, 돈이 자기를 찔러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돈은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고, 없으면 좀 어렵게 살고, 이런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 세 번째는 이웃.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서 가르쳐 드렸어요. 반대로 하면은 망해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우리 가족. 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요. 2부 때도 간증해 드렸는데, 우리 광명동에 우리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할머니인데 교회를 다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출근할 때면 방문을 옛날 자물쇠 키로 3개를 잠궈 놓고 가요. 할머니 못 들어가게. 그래서 할아버지 올 때만 그 안방을 들어갈 수가 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둘이 살아요. 그리고 돈도 생활비를 딱 쌀 떨어졌으면 쌀값만 주고, 반찬 떨어졌으면 배춧값만 주고, 이렇게 다 필요한 것만 사서 써요. 돈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나하고 이렇게 내가 신방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막 그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할아버지가 노망도 안 들었는데 어찌 저렇게 인색한지, 가족한테 돈을 10원짜리 한 푼을 안 쓴다고. 아휴 정말. 그래도 옛날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이혼 안 해요. 왜?
이게 내 팔짱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러는 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딱 방을 뒤지니까 장바닥에 그냥 돈이 그냥 쫙 깔려있더래요. 겹겹으로 그냥.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웃으셔. 이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 돈을 가족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또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식들하고 다 나눠서 또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다고. 아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복이 됐다고. 진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유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돈 아니에요. 돈. 하나님과 돈을 넌 겸해 섬기지 못해.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 준비를 못한 사람이 오늘 저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쓰는데 잘 쓰면은 가치 있고 빛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재산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재산 즉 기업의 근본이셔요. 근본 모든 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벌을 받아서 재산이 없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죠. 내 족속 너희는 나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내 족속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귀족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귀족은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은 왕조가 망하면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내 족속은 그렇게 안 죽어요.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족속은 이스라엘이 항상 최고의 귀족이에요. 그러니 이 네 족속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았더니 재산을 축복해 줘서 많아졌죠. 롯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세상 돈을 기업으로 삼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망해갖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모세는 네이지파죠. 네이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업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니까 애굽의 왕 두렵지가 않아요. 애굽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군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형 아론하고 들어가서 할 말 다 하고 10가지 재앙 다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싹 빼와.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광야의 길을 가는데도 두렵지 않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쓴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는데도 두렵지 않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음식이 떨어지자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기후로 삼으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땅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실 수도 있고, 돈도 주실 수가 있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세상 사람 생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돈이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재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돈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기업입니다. 불신자들은 돈이 재산이지만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다르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성도님 소원이 뭐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소원 이루어주신대잖아요. 하나님 믿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못 가요. 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인생 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으셨으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재산이니까 소중하다. 여러분 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100만 원 잃어봐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100만 원만 잃어봐도 마음 아픈데 1000만 원 잃으면 더 마음 아프고, 돈을 어디 집사로 장금 치료로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날치기 당해서 몇 억을, 아마 병 날 거요. 장금 칠 돈 날치기 당해서 잃어버리면 병 날 거예요. 병 나가지고 가면 병원에 입원하실 거야.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재산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야 돼요. 100% 신뢰하세요. 100%. 사람은 100% 신뢰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신뢰하세요.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우리가 잘 사용하듯이 하나님을 잘 사용하세요. 내 인생에 필요할 때 모세처럼 잘 사용하세요. 다윗처럼 잘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곧 기도예요. 기도.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좀 써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나 좀 사용해.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 다 되고 있어. 근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네가 정말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불을 지져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게 해주겠다.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안 찾아서 문제야. 안 찾아서. 없을 때 돈은 찾으면서 하나님은 안 찾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겨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